버가모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들의 주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7교회는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 우리나라에서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들을 보실 때 7가지 유형에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잘한 점과 또 잘못한 점,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 배울 건 배우고 또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기필코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서 부흥을 이루는 이렇게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교훈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지만 또 전혀 칭찬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또 두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인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지 칭찬, 두 가지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모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 봤고, 이 앞전 주일 서머나 교회 봤고, 위로 올라가죠. 맨 위쪽 버가모 교회입니다. 바다에서는 조금 떨어진 내륙에 있는 버가모, 그 당시에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 버가모 시의 전경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유적지가 그 정상에 남아있죠. 저것이 제우스 신전의 하나의 기둥들, 잔해라고 그렇게 봐주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버가모회가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신전들의 이름도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은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자기들이 붙여서 아데미 신전. 그리고 많은 병원도 있었고, 또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대형 도서관도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산 정상에 있던 제우스 신들 중에 으뜸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셔도 이제는 기둥만 몇 개 남아있는 그런 유적지로 남았지만은 그 당대에 이 얼마나 엄청난 그 건축물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의 이제 그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붉은 벽돌로 지어져서 있다가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입구가 가운데로 딱 잘라졌죠. 물론 오래됐으니까 지붕도 날아가 버리고 벽도 많이 허물어졌겠지만 중앙 입구가 가운데로 이렇게 칼로 벤 듯이 딱 갈라져 있어요. 왜 그런가 좀 이따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소개돼서 나옵니다. 일곱 별은 주의 종이고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즉 예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꽉 잡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고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합전 주일에 배운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주님을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성경의 이 검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심판하거나 평가할 때는 뭘 가지고 평가하시는가? 바로 검인 말씀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에 많은 유익을 줬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재판을 받으면 판사는 뭘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저 사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의 과거문 행적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전, 법대로,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교회나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기준형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날성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과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순종은 한 가지, 칭찬 한 가지는 했어요. 그러나 두 가지 책망, 아주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늘 촉구했지만 회개를 안 해서인지, 보십시오. 물론 이건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고 성경적이는 않겠지만은 검으로 딱 잘라버린 것처럼 입구가 마치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자른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되라 했습니다. 지금 버가모는,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은혜로운 곳,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사탄의 본부가 있는 그 중심에 너희 교회가 있다. 아까 보셨죠? 어디 가나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 황제의 신상, 여러 가지. 그래서 집에도 작은 모형의 신상을 집에 딱 안방에 모셔놓고 일어날 때나 잘 때나 항상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하고, 또 거리에나 시장에도 항상 신전과 우상들, 주술, 부적들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오로지 신전이요 우상뿐이니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너희가 힘들고 얼마나 어렵느냐, 이것을 내가 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 주는 칭찬입니다. 너희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믿음의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물론 딱 이곳이 한번 나오지만은 일반 교회 역사에서 안디바는 사도 바울이 이 버가모 교회를 처음 세우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면서 세운 주의 종,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를 세웠는데 이제 그 우상 또 황제 숭배 사상에 굴하지 않는다고 이 담임 목사님 안디바를 끌고 갔습니다. 회유도 했지만은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안디바를 발갛게 달군 노쇠 가마솥에 던져 넣어서 이제 태워 죽이는, 그래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또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지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교회가 안디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혀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했노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좋은 칭찬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 가지 책망, 칭찬을 하나 했습니다. 너희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믿음의 교회요. 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순교했지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뒤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 교회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했지만은 근데 두 가지 책망,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즉 발람이라는 교훈, 즉 이단의 교훈이 들어온 것을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부터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40년간에 걸쳐서 거의 다 왔어요.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는데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많은 그 난관을 자기들이 믿는 신의 도움으로 해치고 자기 영토까지 온 겁니다. 홍해바다도 갈랐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오면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먹었다. 반석에서 터진 생수를 마셨다.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는데 다 여호와라는 신의 도움으로 다 물리치고 자기 땅까지 온 겁니다. 그 겁을 먹은 이 발락이 어찌할까 하다가 자기 땅에 사는 한 선지자, 여기서 말은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그는 실상은 무속인이고 무당이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신도 섬기면서도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잡스런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하다는 소문이 들려서 이 왕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 그 선지자를 모셔와서 말하기를 당신에게 금은보화를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냥 싹 죽게 하거나 흩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많은 돈을 받은 이 발람이 좋습니다. 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 땅에 못 들어오도록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막 저주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발람의 입을 바꿔버리죠. 저주를 하는데도 발람은 스스로 입에서 저주를 말하려고 하는데 입은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3번이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났죠. 나는 보화를 주고 벼슬을 주면서 저주하라고 했더니 저주는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발람이 받은 돈은 있고 또 까딱하면 저 왕에게 자기가 죽을까 싶으니까 마지막 깨를 냅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바로 모압 나라의 창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놓고, 밤에 잔치를 벌여놓고 그 창녀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깨어냅니다. 우리 같이 와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우리 사랑을 나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을, 많은 청년들이 그 여자의 유혹, 그 미인계에 넘어가서 와서 그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동침을 하고 또 우상 앞에 절도 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었다고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교훈, 발람, 이 발람의 교훈은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최고다. 여러분, 물론 물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물질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물질에 목숨을 거는 신앙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방해가 되고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많이 경계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 다음으로 보면 물질입니다. 이 물질주의가 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자를 배출한 믿음 좋은 교회였지만은 슬며시 들어온 발람이라는 이단 교훈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저렇게 순교하고 죽는 것이 좋으냐? 당신들도 가서 주일날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저 신전 앞에 가서 속으로는 내 안 믿습니다, 안 섬깁니다 뭐 말하면서 그냥 허리만 굽히고 절하고 그냥 그 주는 음식 먹고 주는 혜택 받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넘어가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이처럼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물론 때로는 같이 살기도 하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물질에 목을 매거나 혹은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이제 교회를 나가서 집사라는 직분을 얻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교회 안 나갈 때는 아주 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집사의 직분 얻으니까 술을 딱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 갔더니 어떤 회사 사장님이 술을 따라주더래요. 아, 술 한잔 하라고. 그래서 말했다며, 저는 교회 다니고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는 말이, 나도 교회 장로야. 나 교회 장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시고, 단 취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실수만 하지 말고 적당히 마시는 거 괜찮아 그러더래요. 큰 교회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이 1년에 그 교회에 몇 억씩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아주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아주 존경을 했어요. 야, 믿음 좋으시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헌금을 많이 하시냐. 그런데 이 장로님의 직업이 뭐냐? 그 시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셔요. 나이트클럽이 뭐 하는 곳입니까? 술, 담배, 매춘, 거기에 마약까지. 그래서 돈을 엄청 벌지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는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보지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추악한 일인가.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개업식에 가서 개업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제일로 황당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식당 개업 예배래요. 물론 좋은 식당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면 술을 팝니다. 담배도 팔고. 그런 자리에 목사님 가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이 식당이 아주 번창해서,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번창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술 잘 팔리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 교훈을 받아들여서 점점 믿음이 흐려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순교자를 많이 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말에 유교 정치가 있던 그 시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고종 황제 시대 때, 흥선대원군 시절 때 신유, 기해, 병인, 박해를 통해서 엄청난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또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지역에도 6.25 때 영암군에서 70명의 순교자를 정식적으로 배출한 또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를 또 우상 신상 앞에 절하는 그런 신사참배 문제를 끝끝내 거부하고, 마치 아까 안디바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 결과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주의 종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저도 늘 순교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또 그런 기회를 주실런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체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산순교라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늘 죽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죽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도 산순교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LPG 가스통에 불이 붙더래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가스통에 불이 붙었으니. 그러자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그냥 바깥으로 제1순위로 도망을 갔다는. 그러자 이제 성도들도 다 따라 나왔어. 근데 터지도 안 하더래요.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좀 붙다가 불이 꺼졌더래요. 그런데 그걸 바라본 성도들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려움이 처하니까 가장 먼저 그냥 달려나갔다. 그 목사님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뒤로는 참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서 내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고 회개하고 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제는 저게 그런 위험상이 오거나 순교의 기회가 오면 꼭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버가모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은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물질에 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발람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너희 교회가 바로 알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검으로 너희 교회와 싸우리라. 하나님이 검 들고 찾아오시면 싸운다고 찾아오시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버뜩 생각난 게 아까 그 교회 보셨죠? 버가모 교회 입구가 그냥 칼로 싹 자른 듯이 잘라져 있는 것. 어쩌면 주님의 칼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만나를 주신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믿음 생활에 늘 승리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면서 농사 안 했어도 배불리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꼭 채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여의치 못합니까? 믿음 생활을 더 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에 만나도 내려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더 믿음 생활 잘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의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와 늘 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내 건강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더 겸손히 믿음 생활 잘하라고 사도 바울이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나요?
그리고 왜 그 가시를 안 빼줬나요? 그 가시로 인해서 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주님의 채찍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흰돌을 준다고 했어요. 흰돌에 이름을 적어서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흰돌에 이름을 써준다는 것은 재판정에서 재판사가 검은 돌에 이름을 써주면 너는 유죄로 사형이라는 것이고,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주면 너는 무죄인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이 돌을 사용해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줬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은 다 주님이 씻어주시고 너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주겠다는 뜻이고, 또 흰 돌은 검투사에게,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막 칼싸움을 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주서 주면 그것이 승리의 표시기도 하면서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큰 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 입장권이 바로 흰 돌에 이름을 써서 주면 이 자기 이름이 쓰인 돌을 가지고 그 행사나 잔치자리에 가면 통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직접 써주신 우리 이름을 들고 천국 앞에 딱 가면 이건 통과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이 직접 흰돌에 써준 그 이름이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